사랑합니다. 여러분,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소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혹시 교회 내에 있는 동성애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편에 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갈 길을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다양한 성의 지향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처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기도하면서 접근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차별금지법, 이번에 발의된 우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보시면은 총 2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이야기, 남이 추려놓은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때도 보면 남자에게는 참정권을 주고 여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뭐죠? 남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권리를 여자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남북전쟁 때 유색인종,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아무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뭐죠? 그들에게도 평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요즘 블라인드 테스팅을 많이 하죠. 이렇게 가리고 테스팅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지방 출신인지 지방대 출신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안은 원래 정부에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이 초안을 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 고 노회찬 의원이 이것을 다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이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페이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 두 단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적 지향과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뭐죠? 2007년도 초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2008년부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호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적 지향과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죠? 제3의 성. 이게 이제 지메일에서부터 먼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죠. 이 제3의 성. 남녀가 아니고 제3의 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혼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띄워 놓을 텐데, 이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혼합되는 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남녀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3의 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규정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은 제3의 성을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적 지향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가 나옵니다. 이 양성애는 동성도 좋고 또 이성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등입니다. 등. 이 등 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예, 소와 성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 안에는 뭐가 있죠? 근친상관이 있습니다. 근친상관. 이것도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등이라는 말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체적으로 해야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 등이라고 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지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독교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까? 동성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그리고 그냥 동성애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와 성애나 근친상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법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관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님이 적어놓은 글을 제가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뭐죠? 문제는 가정 내에서 성의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딸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엄마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 내에서 성적 사랑의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확대를 해보면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아예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족을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가족이라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논쟁을 해야 되죠? 동성애가 너무 중요해서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양보할 만큼 그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대를 시키면 내가 소화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만 보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회 질서도 깨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도 되겠습니까? 이 논쟁을 아주 깊이 해봐야 됩니다. 과연 동성애를 통해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 펀더멘탈한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포함된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그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동성애가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오면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 고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임금 외에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자, 이 고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직원을 뽑는 것이죠. 뭐 어떤 유튜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뽑을 때 문제가 된다, 동성애 목사님을 못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뽑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죠? 처음에 이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교회 직원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교회에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분의 성적 지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동성애이고 혹은 양성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교회가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맨 밑에 32조 3번에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JTBC에서 팩트체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해도 되고 잡혀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교는 교회로 봐야 됩니까?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단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뭐 SFC나 CCC나 IBF나 내비게이터 이런 데서 뭐죠? 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지식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은 학교에 속한, 교육기관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학교는 분리되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끄럼틀 효과입니다. 미끄럼틀 효과. 미끄럼틀 효과가 뭐냐면 한번 무너지면 확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통죄입니다. 여러분, 간통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아니죠? 2015년부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5번째에 이렇게 어떻게 됐죠?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으로만 이제 어떤 사실은 뭐 죄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간통을 죄라고 봅니까? 당연히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법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간통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죠? 진짜 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끄럼틀과 같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것을 말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2015년도에 결정이 났듯이 어느 순간 이것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대 서명도 하고 그 다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대 운동의 문제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세상의 힘의 이 모조리티, 대다수에 의해서 만약에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합시다. 그리고 잡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고신 목사이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잡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항하는 것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고통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그냥 뒤에서 물러서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정확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주제였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